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혹시 누가 오셨는지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제 완전히 뭐 남쪽 지방에는 지금 뭐 저는 동기 모임이 있는데 막 꽃이 핀 걸 막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고 막 그래요. 남쪽 지역은 지금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옵니다. 우리 또 삶에도 또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꽃이 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 무사히 이제 육지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 오늘날 몰타 섬이었습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굉장히 찼었는데 그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일 수 있는 호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비록 독사에 물렸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이 해함받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섬 원주민들은 처음에는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살인한자구나. 그래서 비록 배가 난파되어서 바다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바다에서는 죽지 않고 구조되어서 육지에 도착했지만 이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 걸 보니 바로 이 정의의 여신,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린 손이 붙든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야 되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바울을 신이다 이렇게 했죠.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신적인 존재로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는 후에 이제 오늘 누가가 두 번째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그 섬의 뭐 통치장인 것 같아요. 보블리오를 통해서 호의를 받고 그리고 그의 부친의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병자들 고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호의를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블리오와 관련해서 누가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가장 높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섬의 첫 번째 사람 보블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조금 의역해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오늘날 몰타 섬이죠. 멜리데 섬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뭐 그 정도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기록된 비문이 발견됐는데 그 비문에는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첫 번째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 보블리오를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부른 것은 그 당시 기록과 거의 맞아요. 다시 말하면 이 보블리오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이 섬의 통치자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로마식 이름인데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어디 출신 사람들이냐면 페니키아 출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페니키아 출신 사람들이 원주민들인데 보블리오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페니키아식 이름이 아니에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이 보블리오가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된 이 멜리데 섬을 통치하는 로마가 파견한 총책임자로서 관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블리오는 로마가 파견한 이 섬을 통치하는 책임자죠. 바울이 상륙한 그 지점 가까이에 이 포블리오의 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가 이렇게 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밭에서 일하던 종이나 하인들이 아마 이 바울 일행이 난파되었다가 구조된 육지에 도착한 그 일을 보고했던 것 같아요. 뭐 276명이나 불을 쬐고 있으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통치자인 보블리오에게 보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블리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 일행을 영접했어요. 영접하여서 3일 동안이나 머물도록 했어요. 사흘이나 머물도록 했는데, 사흘이나 머물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숙소를 제공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276명이 거처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면서 머물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늘 누가는 이 보블리오에게 부친이 있었는데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시 멜리데 섬에서 열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열병이 무슨 병이냐면, 당시 이 열병은요, 염소 젖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 병이 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소 젖에 있는 그 미생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인데, 이 병은 열병이에요. 열이 나는 병인데 무엇을 동반하느냐? 이지를 동반하는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이 수개월 동안 진행되기도 하고 몇 달을 이 병에 고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몇 년간 지속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병과 계속해서 이질이 뭐예요? 설사하는 거잖아요. 몇 달을 지속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하기도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병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치료했어요. 낫게 했어요. 자, 누가가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기도하고 안수하여 고쳤다, 이렇게 표현했죠. 사도행전에서 치료 사역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치료 사역 속에 기도와 안수가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기도와 안수가 이렇게 합쳐져서 병자를 치료한 사역은 바울에게서 처음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보블리오의 부친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고치자 이 소문이 그 섬에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섬 가운데 있던 병자들이 바울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온 병자들을 다 고쳐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블리오의 부친과 소문을 듣고 찾아온 병자들을 다 고쳐준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예수님과 너무 유사해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누가 앓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이에요? 이 열병에 앓고 있어요.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병을 꾸짖으셔요. 39절을 보니까 꾸짖으셔서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겨요. 그리고 40절을 보니까 이 소문이 그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해가 질 무렵 사람들이요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세요?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뭘 얹어요? 손을 얹었다는 게 뭐예요? 안수하여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고 그 소문이 동네에 퍼져서 병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일일이 다 안수해서 고쳐준 이 이야기와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제를 치료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치료하고 소문 듣고 온 환자들 다 고쳐준 내용과 어때요?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네. 너무 비슷하죠? 거의 뭐 똑같다 할 정도로 너무 비슷합니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바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비슷한 것은 바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예수님께 물려받은 사역이에요. 물려받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바울이 지금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여러분 목적이 뭐였을까요?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사역, 그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행하신 사역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치료 사역을 행할 때 단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고쳐달라고 나온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그들을 고칠 때, 예수님도 그들을 고칠 때 목적은 병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이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이죠. 바울은 치유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병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고쳐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치유 사역을 행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로 병자들을 고쳤을 때 그 병자들이 자신을 고친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침으로 그 병자들이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죠. 그래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랬어요. 그럼 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뭘 기도했겠어요? 주님, 이 병자 고쳐주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 환자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병자들이 봐요, 안 봐요? 병자들이 보겠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병 고칠 목적으로 온 거 아니에요. 바울이 기도하는 거 그들은 들어요. 그리고 안수하여 고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을 때 병자들이 그 예수를 보았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병을 고치는 그 바울을 통해서 고침받은 환자들이 누구를 봐요? 바울이 아니라 예수를 보는 거죠. 즉,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바울은 이 치유 사역을 행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행하는 수많은 치유 사역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에 앉은 환자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치료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 일어났지 않아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유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런 수많은 치유 사역이 일어났는데 이 치유 사역의 내용은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 치유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이 치유 사역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는 민간의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자 이것을 누가 싫어하느냐? 사내들인 공회가 싫어해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 죽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싫어하여서 체포해요. 체포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협박하고 채찍질하고 놓아줘요. 그렇게 노임받았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채찍질하는 그들의 위협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 보십시오 라고 하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쫄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안수,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대로 주님은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대로 주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치유 사역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죠. 그래서 그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고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하신 거죠. 치료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모든 얽매임과 구속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모든 묶임과 질병과 그리고 영적 눌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뭡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것이죠. 병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병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치료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치료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병 고칠 자를 고치심으로 병 나은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사역하시도록 그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동일하게 당신이 하셨던 사역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가서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뭘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제자들이 그대로 하신 거죠.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보블리오의 부친과 그 섬에 있는 환자들을 고칠 때도 단지 병을 고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침으로 그 병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에 도구로 치유하는 사역을 활용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누구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하여 제자들이 병자를 고쳤지만 자기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바울도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칠 때에 기도하고 안수하여 고쳤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고친 거 아니에요. 자신은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왜요? 당신에게 병 고치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능력은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병자에게 명하셔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수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하기도 하셨어요. 왜요? 병 고치는 절대적인 능력을 당신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병 고치는 능력은 주님에게만 있는 능력이죠. 바울에게 없어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보블리오의 부친의 그 열병을 바울이 고치고 그 소문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온 그 모든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울과 누가 함께 계세요? 바울에게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만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바울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바울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누가는 바울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예수 믿었어요? 몇 명 믿었어요? 1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몇 명이 예수 믿었는지 기록 안 했어요. 그러나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 치유를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멜리데 사람 전체가 바울과 일행들이 겨울을 보낸 동안 무려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고, 떠날 때는 로마까지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공급했다, 배에 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히 후한 대접으로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후한 예로 대접했다. 후한 예로 대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명예가 되는 것으로 대접했다, 그런 이야기야. 명예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만큼 뭐예요? 갚았다, 그런 이야기죠. 갚았다. 네. 그래서 후한 예물이라는 말은 후한 선물,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자, 얼마나 이 선물이 후했는지 한번 보세요. 멜리데 섬과 그리고 바울로부터 치료받은 멜리데 섬 사람들, 특히 바울로부터 치료받은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냈는데, 무려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나는 동안 필요한 것 다 공급했어요. 뭐 숙식이겠죠, 그죠? 숙식이겠죠. 그리고 떠날 때는 로마까지 가는 긴 항해 아니겠어요? 아직도 긴 항해예요. 그 항해에 필요한 모든 먹는 거 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배에 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호의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에요. 276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276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한 부서가요, 예를 들면 중등부나 고등부가 여름 수련회 하잖아요. 장소 대여하고 2박 3일 동안 숙식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 들어가요. 그럼 적은 비용 안 들어갑니다. 며칠 동안 하는데요? 며칠요? 2박 3일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 들어가요. 근데 무려 3개월 동안 숙식하는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그 긴 항해 속에 필요한 모든 것 다 배에 실어줬어요. 이게 작은 겁니까? 결코 작은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과 이 일행들이 이 멜리데 섬 사람들로 받은 이 호의는, 이 공급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제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먹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을 그들에게서 떠나지 말고 그들이 공급해 주는 것을 먹어라. 그리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 고쳐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누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멜리데 섬 사람들 가운데 치유를 받고 바울과 일행들에게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만 그 필요를 공급받은 게 아니죠. 무려 276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고 있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함께 있던 276명의 사람이 함께 공급의 은혜를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죠. 그죠?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염려합니까? 그죠? 근데 세상 사람만 염려합니까? 우리도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염려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제자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런 거 있어야 될 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다 공급해 주신다.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나는 절대 염려 안 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저 다 책임져 줄 줄 믿어요. 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나는 먹고 사는 것 목적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그래요? 갑자기 아멘이 없어져 버리시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제자 아니래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래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그건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제자래요. 제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될까? 어디에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동산 지금 엉망이잖아요. 누구는 그래요. 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 생에서는 나는 못 구한다. 뭐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뭐 좀 비싸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목적은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내 삶이 목적이 되었을 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면 내가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면 되는 거예요. 저의 큰아들이 어릴 때입니다. 1학년 때인가? 예. 집사람이 저희가 여보 쌀 떨어졌어요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빨리 슈퍼에 가서 쌀 사자 그런 이야기예요. 예. 쌀 사자 그런 이야기예요. 슈퍼 가서 여보 빨리 쌀 사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큰아들이 그 이야기 듣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우리 집에 쌀 떨어졌어. 큰일 났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한 달 내내 그의 입에서 하는 말이 아빠 쌀 있어요? 예. 쌀 있어요? 우리 집에 쌀 있어요? 아니 지가 왜 걱정해요? 아니 지가 걱정할 일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가 걱정할 일이에요? 부모가 걱정할 일이에요? 부모가 걱정할 일 아닙니까? 내가 뭘 먹어야 될까? 내가 뭘 입어야 될까?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될까? 그거 누가 걱정해야 돼요? 내가요? 그건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면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 맺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면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나라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책임져 주신대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 책임져 주신대요. 코로나 중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든 거 제가 압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공급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제자들, 그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